시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는 정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정화. 시를 읽다 보면은 우리 안에 어떤 찌꺼기들, 해소되지 않은 것들, 또 과거의 실수들, 마음의 어려움들이 이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씻음 받게 되고 치유가 되고 정화가 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죠. 그래서 시를 읽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시를 읽다 보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시를 읽고 읊조리다 보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시를 이렇게 평상시에 읽으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한 편의 시가 어떤 인생의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살아가는 의욕이 되는, 힘이 되는, 원천이 되는 그러한 정화의 기능이 있고요. 또 과거의 실패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인생의 아픔들을 싸매어주는 그런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바로 시의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은 어떤가요? 시편도 비슷한 의미의 정화의 기능이 있죠. 하나는 인생의 어려움, 고난, 아픔, 슬픔,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공감하게 되죠. 동의하게 되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고, 이 시편을 기록했던 시인들도 인생의 절망과 어둠과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그리고 괴로워했던 인물들이구나. 그러나 이 시편은 다른 세상에서 기록한 시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세상의 시는 그렇게 하고 이제 세상에 그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시편은 다릅니다. 시편은 단순히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정화를 주기 위해서 시편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시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 시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시편의 목적이고 기능입니다. 참 시편이 참 좋구나, 시가 참 아름답네, 참 내가 시편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의 문제도 위로받고 정화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46절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러분, 이게 시입니다. 이게 시편이고 이게 성경이죠.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정화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능, 이 목적, 이 성경의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시편을 읽거나 듣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는 다니는데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직장은 다니는데 전혀 일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긴 사는데 숨만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죠. 학교에 가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거는 인생의 큰 문제죠. 큰 문제죠. 자, 오늘 이제 시편 18편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32절, 33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시인이 많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자, 보세요. 지금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에게 띠를 띠우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또 나를 높은 곳으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이, 이분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절망이었죠. 바닥이었죠. 불완전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시인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나 인생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서, 불완전한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으로 세우고 돈으로 세우고 왕권으로 세우고 내가 임금이니까 내가 섰다?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권분 10년이에요. 올라가면 내려가야 됩니다. 쥐고 있으면 언젠가 패야 돼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띄워주시면은 아무도 우리를 띠를 벗을 수 없어요.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35절도 보십시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습니다. 36절 말씀,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족했다는 말이 안 했다는 말이에요. 실족했다니까요. 다윗도 실족을 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다윗이 몇 번 실족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믿음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 저분은 그럴 분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3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인간은 다 불안해요. 불완전합니다. 다 넘어져요. 실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는 들킨 죄인하고 들키지 않는 죄인밖에 없다고. 다 똑같은 죄인이죠. 근데 들킨 사람, 안 들킨 사람만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내가 실족하여 넘어진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36절에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잡아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 실족했어? 이놈! 그것이 아니라 실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럼 안 된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실족할 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잖아요. 나단 선지자.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실족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윗처럼 반응하느냐, 사울처럼 반응하느냐, 그건 우리들의 몫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려고 하고 붙잡아 주려고 하지만은 다윗처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울왕처럼 반응하면 안 되죠.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랬다고, 환경 때문에 그런다고, 희망이 없는 거죠. 참 얼마나 참 이 다윗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38절에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 진리다. 여러분, 어제 그제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의와 도를 쫓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뭘까요? 보상이 뭡니까? 네,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역전하시는 하나님. 마무리를
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인생을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어린아이들은요 그것만 봐요. 그것만. 어린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당장에 있는 것에 희노애락을 가지죠. 막 조금만 안 되면 막 발을 막 동동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조금만 잘 되면 막 그냥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짧게 보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길게 보지 않습니까? 끝을 보죠. 믿는 자들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만 보지 말고, 물론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봐야죠. 지금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죠. 참 믿는 자들은 지혜로워야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선을 넘으면 나중에 엎질러진 물은 이게 담기가 힘들잖아요.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상황이 다 해결됐어요. 근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못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 쏟아버렸거든. 다시는 안 벗사라처럼 말해버리거나 다시는 하지 않을 것처럼 다 감정적으로 다 말해버리면은 나중에 다 회복이 됐어요. 이제 다 해도 돼요. 근데 했던 말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6절 다시 또 돌아갑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문제는 여전히 또 옵니다. 더 큰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골리앗을 한 번 이겼다고 끝나나요? 다윗이? 더 큰 골리앗이 기다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골리앗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론 그것도 참 골똘히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지만은 진짜 문제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조그만 문제도 쩔쩔 매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다윗이 이 절망 중에서, 고난 중에서, 그 깊은 원수들이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실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석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50절이 중요합니다. 5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보상입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도를 행하고 내가 의를 지키면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예, 물론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런 복은 두 번째, 세 번째 복이고, 하나님에게 믿는 자들에게, 의와 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최고의 복이 뭐냐?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왕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압니다.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자, 그래서 다윗이 받는 최고의 복은 뭐냐?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씨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은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보상으로 주십니다. 단순히 이 땅 70년, 80년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복은 뭐냐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기도하십시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복된 귀한 하나님의 보상을 오늘 하루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는 단순히 위로받고 치유되고 정화되는 그런 기능에서 멈추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한 보상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실족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절차를 받고 있는 유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집사님, 우리 구건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의 가족과 가문 가운데 홀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가족과 가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